네, 오늘 말씀은 지금 제가 광고를 해드린 것처럼 민수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수기 읽다가 가장 성경이 통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민수기 읽다가 실패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역대기 상황과 읽다가 실패하고, 저도 늘 민수기 읽다가 실패하고 성경 통독은 그렇게 해서는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장절을 잘 못 외워요, 솔직히. 뭐 어디 언저리에 말씀이 있다라고는 알겠는데 장절도 잘 못 외우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민수기가 사실 좀 모세오경 중에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따분할 수도 있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가 모세오경의 가장 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 이 아리트모이 때문에 그래요. 아리트모이가 뭐냐면은 그 민수기라는 원래 그 뜻이 번역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아리트모이가 헬라어인데 70인역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구약성경 제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70인역으로 그 히브리의 70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의하면 아리트모이가 돼서 이제 민수기, 그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차지하는 이 민수기의 중요성은 숫자를 세는 데 있다. 그 숫자를 세는 거에 대한 의미를 오늘은 전체적으로 품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면, 여기 지금 1번 항목 프린터를 보시면 제목이 두 가지로 나와서 영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그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원래의 뜻이 베 미드바르, 광야인데 이 민수기가 쓰여지는 진짜 목적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어떤 육적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땅을 표현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기 위해서 이 베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뜻이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비전도 그런데요. 이 모세오경에 쓰여진 전체적인 비전은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마무리한다. 그 의미만 들어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안목에서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나안 땅과 사람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갈무리 해주는 게 바로 이 민수기의 제목에 담긴 영적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광야. 그거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공생애에서 보여주셨던 게 첫 번째 사역이었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활동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40은 히브리 숫자로 인생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다른 복음을 우리 인생을 살 동안 먹지 않겠다.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서에서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마무리하면서 그 광야라는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삼키거나 먹지 않겠다라는 그 금식을 예수님께서는 실제 금식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의 진짜 목표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이때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받아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내주 곧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게 익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스체인지 되는 과정을 회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가나안 땅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뜻 해석을 해볼게요. 이 민수기가 헬라어로 해석된 건데, 자, 이 부분은 또 중요한 건데, 그 아리트모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그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인지를 조사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의 그 인구 조사의 과정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호명해서 그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 개념하고 좀 다른 게요. 우리는 숫자 조사한다 그러면요. 저희 오늘 몇 분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뭐 15분이 모였습니다. 18분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그 양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 개념은. 그런데 히브리어의 숫자의 개념은 몇 명이 모였습니다라는 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씩 호명해서 그 숫자를 각자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계시록하고 연결하면은 주요한 건데요. 뭐냐면은 우리 14만 4천 명이 모였습니다. 실제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모였다라는 뜻은 그 14만 4천 명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요. 그리고 그 세웠던 것을 편재하시는 하나님한테 영적인 향으로서 올려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목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개념에서는 14만 4천 명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그 순간 그 이름과 그 개념을 호명한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르티모이라는 민수기가 영적인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게 이 민수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숫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때의 숫자는 정량적인 어떤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영적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 나중에 이거를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의 숫자는 하나씩 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사람의 이름처럼. 1, 2, 3, 4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쌓인 게 아니라 4는 세상의 문명, 3은 하나님의 완전성, 2은 하나님과 조우, 만나는 나의 상태,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5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완성.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체계가 거기서 등장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 민수기의 두 가지 의미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서의 가나안은 인간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의 의미로 구현되는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실현되는 가나안을 얘기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으로 실현되는 가나안은 세상의 안목이 볼 때에는 완전히 광야인 거죠. 그런데 그 광야를 더 이상 광야로 생각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라는 의미 자체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전환되는 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과정이 바로 교리적 용어로 회개 혹은 성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회개와 성화를 우리가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에게 숫자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중에 또 숫자를 쭉 풀어보면 이 세세하게 이게 다 숫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중국어와 같이 한자와 같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획순에 의해서 숫자가 다 결정이 돼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뭔가 유치하고 무지하게 무슨 뭐 바이블 코드처럼 풀어가지고 뭐 종말이 언제 온다, 뭐가 언제 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유명한 소설 중에 아시겠지만 다빈치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작가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작가가 썼던 그런 책들도 그런 거에 유래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 말씀을 조금 하나 확인해 보시고 이제 갈게요. 두 번째 항목에서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민수기의 구조는 첫 번째 1장에서 10장까지와 두 번째 10장에서 36장까지와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을 향한 떠날 준비를 계속 하는 장이에요. 1장에서 10장까지. 근데 여러분 먼저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주중에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너무 웃긴 게 웃기다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떠날 준비라고는 하는데 떠날 만한 사람의 준비가 아닌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여행 장비나 무슨 가방에다가 뭘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1장에서 10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가방에서 뿌리는 의미가 아니라요, 정착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나안으로 떠나려면 일단 짐을 빨리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짐을 갖추는 채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눌러 앉는 것, 혹은 거기서 생활할 준비와 각오를 나타내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날 준비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너가 가나안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인 행동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는 그 단서들을 1장과 10장에서 많이 수많은 부분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남자의 수를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히브리어를 나중에 원문하고 비교해서 좀 풀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남자의 수라고 했을 때요, 이게 물리적인 남자의 수만 세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회중을 남자로 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회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뜻해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남자로 보신 거예요. 이때의 남자는 성별의 남자와 여자 구분해서의 남자가 아니라 성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남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소리에 귀 기울이시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중이 곧 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남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그 한 명 한 명을 부를지니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을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제가 계수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다 몇 명인지를 세어가라는 뜻이 계수가 아니라, 인구조사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해라. 그게 바로 민수기의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인 거지만, 동서말씀교회라고 소개를 하지만 사실은 동서말씀교회가 교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각자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맞닿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탄성을 내지를 때, 그때 교회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말씀교회라는 건 뭐냐? 이게 신학적으로는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그러는데, 그걸 좀 더 깊이 보면 동서말씀교회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락교회다 그러면 영락교회라는 교회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용어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광야 유랑 생활에 대해서 민수기 10장에서 36장까지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0장에서 36장까지 광야 유랑 생활에 대한 걸 여기 잠깐 보시면, 아까 주원태 집사님이 대표로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돼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길을 간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제기대명사라고 제기대명사가 쓰입니다. 그건 뭐냐면 itself 혹은 뭐 myself 같은 개념으로 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각자 자기 길을 갔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으면요, 문장만 들어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신의 광야에서 자기가 발견한 그 길을 가더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성화의 그림과는 달라요. 성화는 어떻게 나타냈냐면은 뭐 20만이냐 60만이냐 인구는 다 다르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렇게 쭉 가는 걸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걸로 많이 주해가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 각자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갔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 각자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류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류하는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그거를 레세바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렀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언어는 시적인 언어하고 과학적 언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별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시에서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별과 과학에서 말하는 별하고는 엄밀히 구분이 되죠. 근데 이거는 현대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는 그게 아니라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별이라고 얘기하면 마음속의 별과 눈에 보이는 별을 다 동일시하게 표현했어요.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증거의 장막에서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구름을 표현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의 접점을 표현한 거예요. 구름이 머문다. 그래서 구름이 머문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각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행진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했다. 근데 이 행진이라는 게 이제 그 마사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히브리어. 그게 뭐냐면 군사 용어예요.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행진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광야에서 각자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왜 전쟁이 될까요? 이 전쟁은 또 뭘까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길들여진 모든 것들과 한바탕 스트러글, 투쟁이나 충돌을 일으키는 걸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는 거리를 둔 채 아니면 벽을 쌓은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과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말씀과 이제 딱 맞닥뜨리게 돼요. 이때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이거를 이른바 이제 그 방어 기제, 저항 기제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의 노력으로 쌓아왔던 것들을 내 손으로 허물어야 될 결단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내가 나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면의 싸움, 자기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외부적으로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들어와서 싸우는 거는 부차적 문제고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방어 기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모세의 가르침인데 여호와한테 받았던 모세의 가르침인데 모세가 깨달았던 그 말씀이 모든 백성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면은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든 아니든 어디에 있든 그곳은 가나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만약에 광야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먹이시는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그 땅은 가나안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가나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오경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에서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좀 4번은 영적 의미 아까 공동체 개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3번에 대한 이야기하고 저희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뭐 맨날 얘기해 제가 뭐 안 중요한 게 있겠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얘기 맨날 하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이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건 근데 또 중요해요. 자, 광야에 여러분 그 내용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 적어놨는데 14장 1절하고 3절에 백성들이 밤새 통곡해요. 그리고 밤새 그 아론과 모세를 원망을 해요. 자, 이게 통곡과 원망이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불평과 불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본래 히브리어 의미를 직역하면 통곡과 원망이 조금 더 맞아요.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이 통곡과 원망을 뭔가 불신앙의 표지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지금 원망과 통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망과 통곡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원망과 통곡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사실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원망과 통곡이 어떤 지점이냐 하면 아까 제가 스트로크를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초입 단계인 거예요. 내 안에서의 방어 기제가 거의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상한 모순적인 종교심은 그 방어 기제가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대화하고 솔직히 질문하고 솔직히 말씀을 통해 만나는 작업이 아니라 너의 그 방어 기제는 불신앙이야. 믿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억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와 믿음과 헌금으로 극복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망과 통곡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망과 통곡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예능 프로 중에 인생극장 혹시 젊은 분들한테는 정말 우리 보름자매니 같은 분한테는 아마 가득한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옛날에 이렇게 이걸 기억하시면은 이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죄송한데 갑자기 예능 뉴스에 죄송한데 딱 어느 순간 가서 인생의 길을 딱 보게 되는 뭐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난 여기로 가야 되냐? 여기로 가야 되냐? 자, 원망과 통곡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딱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광야 곧 가나안에 머무르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실체가 분명해지는 게 사실은 말씀으로 인한 원망과 통곡의 반응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그게 아니겠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로 연결하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 사랑하는 법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솔직한 밑바닥은 이 원망과 통곡이 일어났을 때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듣기는 하는 건가? 자, 그게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아,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덜해서 그래.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느냐? 그때부터가 중요한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별로 아닌 것 같아. 나한테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또 기괴한 방법으로 발전되거나 이거는 불신앙이야. 이건 잘못됐어. 나를 더 채찍질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나가야 돼. 그건 완전히 기괴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도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떠나는 것도 이상하지만 나는 이런 불신앙을 극복할 거야 라고 해서 이상한 목자를 찾아가고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상한 가르침을 찾아가게 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의 원망과 통곡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그 질문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상식 같지만 중요한 게 말씀을 말씀대로 읽는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통곡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데 그 원망과 통곡을 끄집어내는 소스,
그 재료를 어디서 기로 올리느냐? 이 말씀을 말씀답게 읽는 예배적 태도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적 태도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요. 그걸 바로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 새로운 세대는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물리적으로 이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이 세대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거는 역사적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세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따라가면은 옛것의 세대, 지난 세대, 우리 안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일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옛것인 세대인 내가 새로운 세대를 발견해서 옛것인 세대를 밑으로 이걸 배경으로 내려놓고 새것의 세대를 전경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것은 뒤로 보내고 그림으로나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배경이 있고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옛것의 세대가 요 형상을 띠는 게 아니라 옛것을 배경으로 보내고 배경 색깔로 보내고 벽지 색깔로 보내고 요 이미지, 영적인 실체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것과 새것을 재편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화와 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메시지를 도출해낼 때 이 새로운 세대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구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옛것의 세대는 끊임없는 원망과 충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었구나 그걸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세대는 곧 영적인 가능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게 되면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도 그런 영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